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새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574명, 500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받고 이제 코로나가 이 지구상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의료 기술, 이 테크닉, 이 모든 거, 약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이제 이 온역, 이 코로나를 점령하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런 온역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주 적은 숫자가 새벽에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해외에 LA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또 카나다 또 상파울 같은데 브라질에서도 이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물론 거기는 반대되는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댓글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기도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작지만 강한 명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목적 달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민수기 8장 23절로 2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전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보다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앞설 때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믿음 부족에 기인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데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은혜를 교훈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할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일할 때 주시는 교훈인데 우리 모두는 만인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가 레위인, 영적 레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육비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레위인이 회막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연령과 그리고 정년 퇴임하는 연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몇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리타이어먼트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25세에서 50세까지로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 그 시기가 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힘드는 일은 나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할지라도 일할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내가 25서 시작을 해서 50세가 되면 일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하면은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이 먼저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힘든 일의 소중함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돼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리타이어하고 나면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는데 좀 더 열심히 할 걸 라고 하는 후회가 생길 때가 있고 그 일의 그 본질에 대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해서 깨달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시기에 일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몇 배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고 그분의 명성은 그 커뮤니티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힘든 일일수록 더욱 보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리타이어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젊은 시절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집사, 권사, 장로,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그 보람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침에 한 남자가 숨을 몰아 쉬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철도역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표원에게 물었습니다. 8시 1분 기차 언제 떠나죠? 매표원이 8시 1분이에요. 그러면 내 시계로는 지금 7시 59분이고 이 시청 시계로도 시청 시계로는 7시 57분이고 그리고 역시계는 8시 4분인데 나는 어떤 시계에 내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매표원은 어떤 시계에 맞추든 당신 마음대로입니다마는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라고 매표원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시시각각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한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 예수 믿는 건 내일 믿지. 아니야, 내가 세례 다음 주에 받지.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이번 주는 좀 쉬더라도 다음 주에는 꼭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해 버렸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명명하신 줄 알아요?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리켜서 때의 하나님이다. 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명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향하게 계획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심는 계절에 거두려 하고 추수하는 시기에 심으려고 하고 쉬어야 할 때 일하려고 하고 또 일할 때 또 쉬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가 잘못되면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는 기차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시계는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초침과 분침이 놓여져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을 항상 체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뼈마디가 굳기 전에, 두 발이 떨리고 두 손이 떨리기 전에 우리는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무리 미미하고 적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될 시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50세 이후는 리타이어 해야 된다라고 회막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50대로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모시는 직무, 우리 이영주 장로님도 비서실장, 총리비서실장 오래 하셨지만은 저도 학교에서 우리 설립자 비서실장을 22년간 해봤는데, 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은 절대로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뒷전에서 조용히 조언하며 필요한 일을 거두는 것이 비서실장들의 일인데, 이것은 누구를 모시는 직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된 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치밀성과 결단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복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의 그릇된 생각이 600만 유대인을 어디로 몰고 갔어요? 가스실로 몰고 갔습니다. 모두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 프랭크라고 하는 유태인 의사는 야,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주 조그만 유리조각 하나를 줍게 됩니다. 매일 그는 그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굳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는 매 시간마다 가스실로 보낼 유태인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딱 와서 보면은 그 어떻게 면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유리 쪽으로 면도를 얼마나 잘했든지 새파랗게 깔끔하게 면단 얼굴을 하고 있는 활기찬 젊은 의사를 끌고 갈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스 실행이 하루 미뤄지고 이틀 미뤄지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하고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역사가 실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실 도움의 시간을 늦추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의사의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그만 일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작은 일이라도 참고 견디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결국 비록 하찮게 보이는 아주 미미한 일이라도 귀하게 봉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작은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교회 일들이 많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리키는 일, 또 예배의 의전을 준비하는 일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주일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관심도 안 가지고 하찮은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찬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고 힘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을 찾아 거기에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세요.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관심 갖지 않는 이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요, 각자 일한 대로 상금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만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나 가가호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꼽는 일이나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부엌에서 일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거나 다 동일한 사역으로 인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도 귀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맞춰 힘써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우리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겨 힘써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작은 일에도 시기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할 때는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형제와 함께 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보다 감동적인데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생 세오의 묘는 함께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묘가 나란히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은 형제의 묘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란히 놓여 있는 이 형제의 묘는 살아있을 동안 이들이 나누었을 형제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이 빈센트의 그림은 너무 톡톡해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평가할 수가 없고 그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세오만은 형의 재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오는 자신보다는 형이 훨씬 훌륭한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화방에 나가서 이에 번 돈으로 형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어주고 형이 아픈 때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와서 형을 돌보아주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오가 이렇게 형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 이유는 형에게 그래서 맑고 순수한 영혼을 그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예술가의 그림을 파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지만 형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그림을 보고 형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오가 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라고 지은 데서도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던 세오는 형이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 형의 작품을 전시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하다가 6달 만에 형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을 함께하던 형제는 죽음마저도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런 예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달리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하겠다는 것, 혼자만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교만이요 독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적은 것이라도 주변의 형제자매와 함께할 때 우리는 큰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하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한 개인의 전력 투구가 요구될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이 전력 투구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조그만 힘이라도
힘을 합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99%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동역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예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요. 그때 대통령 취임식인가 해서 전날에 파티가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제가 모시던 군대에 있을 때 모시던 김진영 장군이라는 분이 별 4개 달고 탁 나타나가지고 하더니 누구한테 저를 성격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제 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예? 제 전우입니다. 이렇게. 제 전우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은 우리 아무개 집사예요. 아무개 장로예요.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이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된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가 혼자일 때 일하면 개인에게 영광이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형제와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못난 제자들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가 요구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다고요? 첫 번째로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귀하게 여기고 형제와 함께 합력해서 일할 줄 아는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우러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할 시기를 알아야 된다. 작은 일도 시기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일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해서 실천한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